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크게 두 가지 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그 두 일로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그것에 관한 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위치한 것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다 실어드렸고, 성경 우리 바로 앞 부분이니까 성경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바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온도차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어렵고 힘든 삶이 빨리 끝이 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당장 이루어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말씀이긴 한데,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헤롯 대왕이 로마에 빌붙어서 왕위를 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과 헤롯 대왕은 다릅니다. 헤롯 대왕 그 아들이죠. 아켈라오라는 아들입니다. 즉 이 헤롯 대왕 때에 로마에 가서 좀 이렇게 잘 아첨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왕위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아켈라오도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왕위를 인정받고 돌아오는 일이 필요한데,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대사를 몰래 로마에 따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질 수많은 과정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로 드러나시는 그 모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이든지 바리새인인지 서기관인지 그런 이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그 아켈라오 왕의 일과 예수님 당신의 일을 함께 이렇게 비유해서 이 모티브로 삼아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더 빨랐겠지요. 자,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기는데 10종에게 10문화,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라, 그런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화라는 비유,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한데, 달란트는 그 돈의 단위가 커요. 한 2년 정도의 연봉이 한 달란트라면 이 문화라는 것은 한 3주 정도의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에 못 미치는 양이에요.
그 양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달란트는 그 각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셨는데 이 문화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세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별로 많지 않은 크지 않은 돈을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장사해라. 그리고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고 이 귀인이 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10명에게 나눠줬는데 우선 3명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어떤 이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이는 5문화를 남겼어요. 근데 어떤 이는 손수건에 싸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은 귀인이 그 아무것도 안 한 이들을 뭐 책망하겠죠.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차라리 이자라도 받지 그랬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종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었겠죠. 분명히 왕위를 받아올 거야. 그런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글쎄 모르겠네. 그런 의견도 있을 것이고, 택도 없어. 뭐 어떻게 왕위를 받아?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좀 돈을 많이 줬으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주치 급여를 가지고 어떤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각각 사람들이 다양한 입장들이 나타날 건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분이 오실 거야. 비록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이들은 상관없이 그분이 뭐 왕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내 자리에서 그냥 내 일을 할 거야. 그런 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뭐야 뭐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 그 사람이 돌아올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왕이 아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비유죠. 그 왕이 되어 온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쓸데없이 내가 그 사람만 믿고 내 귀중한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깐 접어놓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그런데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일까?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권위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왕의 권위를 의미해서 그것을 흔들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국제 정세가 변화해서 페르시아가 이 국제 정세를 붙잡으면서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긴 해요. 여전히 주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가 또다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로 네 장군이 각각 그 지역들을 나누어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유대 땅은 이 셀루커스 왕조라고 해서 그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일단 반이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거예요. 주권 없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전 160년쯤에 주님 오시기 한 16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요. 유대에서. 이 마카비, 이 망치라는 뜻인데 이 망치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마케도니아에 반항하는 일을 벌이는 겁니다. 독립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한 161년인가쯤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날을 수전절이라고 해서 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수전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마카비 형제들이 계속해서 그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이 마카비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몇 명은 이렇게 죽어요. 그러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마카비 왕조를 인도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마케도냐와 싸워서 승리를 하여서 완전한 독립을 이뤄냅니다. 유대인의 주권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지 400년 만에 드디어 독립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일제시대를 지난 이후에 독립을 한 것처럼 그 기쁨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그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마카비상 13장 51절과 52절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인정하지는 않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카비상 13장 51절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시몬은 매년 이날을 경축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요새 가까이에 있는 성전 산의 방비를 더욱 굳히고 부하들과 함께 그 안에 살았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기념하는 날, 그날 속에서 이 시몬이 돌아오던 날, 독립을 이룬 날, 그 왕이 복귀하는 날, 유대인들이 한 행동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왕의 귀환을, 독립을 기뻐하는 날인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독립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로마의 조공도 안 바치고 그 너무나 무거운 세금도 안 내고 우리들의 삶을 이제 회복할 수 있겠지? 그 기대가 들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앞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독립을 이제 이뤄내겠다. 꿈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날이 6월절이니까 6월절 절기가 시작되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그 시몬처럼 모든 것을 다시 주권을 찾아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해요. 독립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무력하게 잡혀가요. 가야바의 법정에 서요. 신문을 당합니다. 너무도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독립의 때를 꿈꿨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겠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외치던 유대인들 이해가 되시죠? 한창 마음이 들떠있고 한창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솟아있을 때 그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릴 때 얼마나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해가 되시는 장면이시죠? 자,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또다시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이 돌아왔어요. 열문화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독립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한 문화씩 받은 사람 중에 누구의 마음과 같을까요? 저 사람은 반드시 왕이 될 거야. 열심히 일해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그거 해서 뭐 하겠어? 손수건에 쌓아두고 이 작은 거 해서 뭐 하겠어? 그냥 무시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저 사람 기대할 게 없겠네. 우리가 받은 게 한 문화밖에 안 되네. 아무것도 소망을 둘 게 아니었어.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장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이 힘들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대단한 것을 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3달 3주치 급여밖에 안 돼요.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의 똑같은 입으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외침, 순식간에 등을 돌려버리는 그 마음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병나음, 물질적인 풍요, 문제의 해결들, 고난에서 벗어난 일들,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질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닐 때에 그 허물어지고 배반당한 마음, 등을 돌리는 마음들, 이게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 있는 그 사람의, 그 종의 마음이었고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부분이 엄연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이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이 이 걸어가신 그 코스가 잘 나와 있어요. 이 베다니와 벳바게 감람원이라는 곳으로부터 오셨대요. 자, 성도님께서 보시는 방향으로 이 가운데가 예루살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감람원이 올리브산이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이 올리브산이 있고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 주변이 이제 베다니와 이 벳바게가 있는 마을인 겁니다. 동쪽에서 예수님이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 영화라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는데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주연했죠? 제임스 틴이 주연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나나 이미지. 왜 에덴의 동쪽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났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게 에덴 성전의 동문을 향해서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곳은 버림받은 자의 곳, 죄인들의 머무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의 이미지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 그 동쪽으로부터 돌아온다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 옆에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쪽부터 이제 부활이 일어날까라는 소망으로 무덤이 이 동편에 만들어져요. 그 예수님께서 지나오셨던 마을이 베세다와 베단인데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형제가 살았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가난한 자의 마을. 그 동네 자체가 그거예요. 무덤이 있고 가난한 자의 마을. 지난주 애호계 설명을 드렸는데 딱 거기와 같죠. 아이들의 무덤이 있는 곳. 그 벳바게가 어떤 이름이냐면 지명 앞에 벳이 붙으면 동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파게의 동네라는 의미입니다. 그 파게가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 처음 열리는 열매가 파게예요. 근데 처음 열리는 열매는 못 먹어요. 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솎아내고 그 다음 열리는 열매가 이제 상품성이 있는 열매가 맺히는데 이 파게는 이 주인들이 그냥 따먹도록 내버려둬요. 어차피 이 공임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서 따야 되는데 누군가 그것을 따먹는다면 뭐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따먹는 걸 내버려둬요. 그러면 상품성 없는 가치의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배고픈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배단이, 벳바게 결국은 상품성 없는 그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철저히 버림받고 한무나지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렇죠. 이 더욱더 그 어렵고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라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행위는 정말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쭉 들어오십니다. 이 나귀 새끼, 왜 이것을 타셨냐면 이 스가랴 9장 9절 예언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 우리 오늘 교동문에 있기도 했고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이 있습니다. 백성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 왕이 오시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을 떼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부분만 딱 떼어서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나귀를 타셨을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라는 동물이 물론 말과 비교하면 좀 보잘것없어요. 이 당시 말이라는 것은 전쟁에 사용되는 것이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를 의미하는 게 말입니다. 근데 이 나귀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보잘것없어서 타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이해는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이 왕위로 왕권을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독 제사장과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타던 노새에 저 솔로몬을 태워라. 그리고 기혼 시내로 가서 거기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 왕이 평소에 타고 다녔던 짐승이 노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나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앞말과 이 나귀가 교접해서 나온 게 노새지요. 좀 다른데 어쨌든 이 당시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말은 타지 않았어요. 노새를 탔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귀, 부자들이 타던 이동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나귀 탔다 이게 아니라 이 당시 이 드보라 선지자 때에도 이 부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흰 나귀를 타는 자들아, 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귀라는 것이 돈 없어서 가난해서 타는 짐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비교해서 좀 속도가 빠르고 전쟁에 사용되는 그 짐승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짐승이 이 나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우리 이 동양적 개념이에요, 그죠?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춰서 작은 차 타고 다닌다. 목회자는 작은 차를 타야 돼,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이 스가랴 9장 9절 전체를 봐야 됩니다. 나귀를 타는 행동이 어떠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이 세 가지 속성이 다 드러나서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 타는 것, 그것 자체가 나귀를 왜 탔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는 그 속성을 가진 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공의와 구원과 겸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겠죠. 공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공의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 우리 동양의 개념으로서는 작은 차를 타는 게 겸손이지만 이 유대적 개념으로 겸손은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시든 간에 그 맡은 바 일을 끝까지 행해 나가는 게 겸손이에요. 자, 공의와 겸손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베푸시며를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구원을 베풀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요. 느낌이 좀 다르죠? 왕이 올 건데 공의를 베풀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할 거야,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문장, 문법, 구조 그대로 보면 그분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함께 실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다시 찬찬히 읽을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건짐을 받았다, 그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수동태로 쓰인 문장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막 들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 흥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 오랜 고통과 수치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눈물과 통곡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순종의 과정을 다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너무도 달라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 당신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구원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히브리서의 구조가 그렇죠. 그럼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의미는 크게 보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모습이 나귀를 타신 모습,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겸손, 자기를 낮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비유로 다시 넘어갈게요. 귀인이 왕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 중에 이 제사장의 권력자들의 무리들, 자신들의 권력이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방해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습니다. 와, 기대해야지. 그 기대가 무너지자 등을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도 있었겠지요.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문화를 가지고 손수건에 싸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끝까지 그것으로 열무달을 남긴 성실함으로 그 뜻에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자, 등 돌린 자, 그냥 시원찮은 자, 순종한 자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같으면 누구만 구원시키고 싶을까요? 순종한 자만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6절과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이 되어 돌아왔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등 돌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시원찮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만 구원하고 싶고 다 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만 죽여버려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은 있지만 어떤 멸망이나 죽음에 대한 징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자, 15절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수님이 이 종들을 불러 확인하는 과정에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자,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먼저 이 성경을 제가 비교해 보기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에는 얼마를 남겼는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남긴 것, 이 벌어들인 것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그 번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헬라 원문을 살펴봤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만 쓰입니다. 제가 보통 그 헬라어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그 뜻을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 쓰인 용법이 없어요.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여러 나라의 그 뜻들을, 사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독일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사전 일부분 중에서 그냥 자기의 일을 사업을 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할 구절이 없기는 한데 지금 읽은 이 구절을 개역 개정 성경이나 독일어 번역본의 뜻을 따라 해석을 하면 왕위를 받아온 주인이 얼마 벌었니? 그게 궁금해서 종들을 확인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장사했니? 어떻게 사업했니? 어떤 일을 했니? 그걸 주의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작은 것, 그 아까 이 문화라는 단위가 적은 돈의 단위라고 그랬죠. 그리고 왕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돈이 적어요. 이것으로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투자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것을 주고도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했니? 이것으로 어떻게 무언가를 했니? 귀인이 왕이 된 사람이 원하는 게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마음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흥분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곧 등을 돌릴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세요.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작은 것밖에 없어. 보잘것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일도 그 과정도 지루할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겠니? 예수님은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속하지는 않았는데 본문과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데 어떤 행동인가? 41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장차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고 죽임당할 날들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저항한 유대인들이 이 마사다 요새에서 자결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세요. 저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걸 아십니다. 나를 배신할 걸 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할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거 어떡하니? 이 힘든 날이 찾아올 텐데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등 돌려서 이 괘씸한 녀석들, 내가 맡겨줬는데 보잘것없다고 일을 안 해? 이 못난 녀석들,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지난하고 지루한 과정을 너희들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어떡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가지를 흔들고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이루어져야 될 무언가 내 손에 확실하게 주어져야 될 증거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떡하니? 힘들 건데,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십자가를 져야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려주의를 맞이한 지금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부를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 혹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녀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어떤 마음이냐?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좀 말리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내버려둬. 저들이 안 외치면 돌들이라도 소리쳐 외칠 거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근데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독립을 꿈꾸는 게 뭐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배단이 배박에 그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그 소망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몰랐다 뿐이지 그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우리도 매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딱딱한 굳은 돌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라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내 눈물과 내 통곡을 통해서 생명을 돌려줄 거야. 어떻게 장사했니? 어떻게 살아갈 거니? 내 이 작은 보잘것없은 십자가를 어떻게 너희들의 삶 속에 녹여내며 살아갈 거니? 나는 여전히 그 마음으로 내 백성들을 바라볼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도 나에게 등을 돌릴 사람, 나에게 반대할 사람, 내 기대를 무너뜨려 버릴 사람,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품어야 할 마음들은 어떡하니? 저 딱딱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사랑할 거야. 품을 거야. 그 마음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통곡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구원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까? 이 보잘것없는 것을 어떻게 나누고 살아야 될까? 그 바람과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